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를 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요. 그냥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런데요. 무슨 전도자입니까? 그 전도는 좀 실력 있는 사람, 또 뭔가 삶의 규모가 좋은 사람, 깨끗하고 훌륭한 분,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전도자로 삼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뭐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 딱 하니까 그 말 듣고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 와 어떻게 길을 그렇게 따라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배경이 된 이유가 있겠죠.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뭔가 인생에서 저분이 말하는 게 진짜 인생이 살아가야 될 참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라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답을 묻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 네 배를 좀 빌리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네 선생님 타세요.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옆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들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리고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 양 잡아서 피 바르던 그 유월절 의식은 그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다윗의 후손으로 온 바로 나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탁 하는데 베드로는 듣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바로 옆에서. 배 위에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그걸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데 베드로에게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겠죠. 이게
그렇다.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도 뭔가 숨겨진 고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고기를 못 잡았어요. 어부인데 어부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고기 많이 잡아야 고기 많이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자녀가 애를 먹입니다. 또 어떤 연예인처럼 남들은 다 허허 웃고 다닌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다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의인은 음란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음란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처럼 모든 인간들에게는 나도 모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느냐?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어부인데 고기가 안 잡히는 그 상태에서 밤새도록 고생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5장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지금 시몬 베드로의 솔직한 문제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부인데요. 제가 베테랑 어부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했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 당신께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믿고 한 건지 아니면 아이고 막 오늘 공처 쓰니까 그래 뭐 혹시나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나 많은 고기가 왔어요. 이거는 자기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죠. 이 사람은 어부인데 전문가인데 전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진실되게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자기에게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저는요 돈도 많고요. 저는요 이때까지 나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복음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특히 이렇게 좀 많이 착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 엄청 노력하시는 분, 그분들이 어쩌면 복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해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 열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실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살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너무 안 되고 있다. 난 지금 너무 어렵다. 난 지금 너무 고민이 많다.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시간입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이다.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의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올바른 믿음을 고백할 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딱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리스도다. 따라갔더니 마가복음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쭉 생략하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었어요. 부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장모님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 막 열병에 걸려가지고 옛날에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병원에 응급실에 가면 뭐 검사도 하고 그래서 주사 맞고 그러면 나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그 장티푸스 이런 거 장질부사라고 했잖아요. 그런 병 걸리면 우리가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죽었어요. 예수님 시대니까 2000년 전입니다. 당연히 그때는 위험한 때입니다. 근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여인을 낫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바로 그 모든 상황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못 배우고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갈릴리 어부.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3장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완전히 못 배운 시골 촌놈들아. 이 말입니다. 어부였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져 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나는 아무 배경이 없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 많이 가지신 분, 그분을 찾지 않습니다. 그분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 가지고는요, 정신병, 영적 문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사람. 그 예수님이 함께 하는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할 때마다 막 또 현실에 부딪히면 사실은 낙심하잖아요. 막 말씀 들을 때는 살 것 같고 야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또 내 체질대로 막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막 벽에 부딪힙니다. 현실은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모르겠다. 그냥 원래 내 하는 거 하자. 원래 모든 인간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교 처음 다니고 있다가 어느 날 저에게 믿음의 낙심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옛날에 하던 거 해야지. 제가 원래 옛날에 영어 가르치는 일 했으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그 휴학계 내고 저도 영어 가르치는 일 다시 하러 갔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거 보고는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저분이 그리스도신데 영적인 사실을 잘 모르니까 당연히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는 예수님은 그냥 무기력하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선생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거 할 텐데 나도 이제 좀 어부 안 하고 나도 출세할 텐데 성공할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왔던 동생 안드레, 또 옆에 있던 친구들 요한, 뭐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했어요?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다시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함께 가겠다 하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들, 예수님 모르고 내가 나가서 난 사업해서 돈 많이 벌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면 돼. 나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면 되지. 그래, 나는 멋진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될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자꾸 해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해서 성공하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도 안 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있는데 막 건강하고 돌아다닌다, 돈이 너무 많다, 이거는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복음, 그거는 하나님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도록 어쩔 수 없이 딱 붙잡아 두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병원 들어 누워가지고 병실에서 주님,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부릅니다. 저도 신학교 그만두고 다시 돌아갔다가 제가 갔는데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제 옆에 학원 선생님이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을 봤고요.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이렇게 바짝바짝 말아간 사람 같이 보였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 너무 힘들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복음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고.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딱 영접하더니 어때요? 하니까 그 머리가 너무 지긋지긋 아팠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해졌다, 편안하다, 뭐 시원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저희 처외삼촌 정신병원에 계셔가지고 막 보험 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그 학원의 부원장 되신 분한테 제가 어제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제가 그 정신병원에서 보험 전했던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엄청 자기 얘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거든요. 서류 같은 것도 너무 꼼꼼하게 하시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엄청 새벽 3시, 4시까지 잠 안 자고 막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이 제 얘기를 쭉 듣더니 갑자기 저보고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 때문에 지금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때 학원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계속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 복음 전해야겠구나.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제가 그때 만약에 그 학원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걸로 제가 행복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때 하나님은 직접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고기 구워주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통 중에 있거든요. 그 사람 살려라.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거 책임질 테니까 그들을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제자를 세우도록 우리 힘은 없잖아요. 우리가 저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책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 막 앞에 가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교수님들 앞에서 논쟁하면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벌들 앞에 가서 뭐 선물 주면 그분들이 마음 문 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준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주시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해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전도운동의 내용입니다. 전도운동의 내용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 저주와 고통 속에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런 집에 태어났어요. 아빠, 엄마가 맨날 싸우고요. 어떨 때는요, 병 걸려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뭐 어떤 일이 있는데 옛날에 기억나는 사람은 그 선생님이었잖아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 번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동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29인가 되는 그 처녀 아가씨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막 자살하려고 했잖아요. 막 너무 맨날 뭐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빠 엄마가 없다는 게 너무나 자기는 슬프고 힘들었대. 그리고 그 너무 미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어느 날 어떤 상처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는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막 아파트에 내가 막 자기 자신을 매려고 하는, 막 매고 죽겠다는 그런 막 상상을 하고 너무 힘들어했어요. 맨날 막 울고 너무 답답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선생님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당에 불러서 같이 제가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할 순간에도 계속 울었어요. 이게 뭡니까?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저주와 재앙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 저 사람들에게 전해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여러분과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데오빌로 각하여, 그 사람에게 데오빌로여, 내가 지난번에 쓴 글에는, 그 누가복음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게 전도운동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주일 아침 지금도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명품 옷을 사고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그거 하려고 돈 막 법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행 다닙니다.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사실 좋잖아요. 그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막 요즘은 그런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 욜로죠. 뭐 인생이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안 낳고 왜? 인생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돈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자기 선물, 그러니까 자기 취미를 위해서 살아요. 막 몇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기도 하고,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어떤 사람은 막 드론을 막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사기도 하고, 뭐 차를 엄청 좋은 걸 사가지고 막 하는 남자들은 그런 거 하고, 여자들은 막 명품 백 사고 막 그런 거, 그거 수집하는 게 취미고 막 그런 게 행복이에요. 아무리 그런 거 해도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왜 그러느냐? 이상하게 그렇게 열심히 따라서 그거 하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데 사실은 그런 명품백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고 힘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려고 좋은 데 취직하고 싶어서 어제 오늘이 그 취업생들에게는 그걸 합니다. AMH데이라네요. 어제는 공기업들 막 한국은행부터 시작해서 그 전국에 수많은 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다 지쳤답니다. 오늘은 삼성그룹 시험 치는 날이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시험 칩니다. 왜? 그거 가서 좋은 거 취직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다고요? 이상하게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가서 우리 시청에 가서 메시지 하잖아요. 그럼 시청 공무원들 힘듭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제가 만나봤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공무원과 그 선생님은 요즘 많은 젊은 친구들이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직업인데, 제일 안정적인 직업인데 가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하려고 막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떻다?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고요. 어느 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 재앙, 문제가 딱 찾아오는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다. 이 세상의 끝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영원한 나라. 우리가 결국 우리는 죽잖아요. 이 죽음의 그 세력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게 만들고요. 뭔가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들고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요. 막 조금만 감기 걸리고 그러면요. 저는 막 기침 나고 그러면 아유, 그러나 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그 폐결핵을 앓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기침 너무 심하게 하면 이런 생각했어요. 와, 나도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아, 나도 일하다가 재발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이러면 죽을 것 같은데? 왜 감기 뭐 약 먹어도 약 안 듣고 계속 기침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는요 완전히 생각이 사로잡힙니다. 조금만 기침하고 막 조금만 하도요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의사가 가서요 아, 이거 조금 한번 검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그냥 잠이 안 옵니다. 옛날에 제가 그 학원 할 때 우리 캐나다 원어민 강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토론토 대학교에서 아주 거의 뭐 올 A 플러스 받은 친구. 진짜 엄청 똑똑한 친구. 자기 아버지는 에어 캐나다 그 파일럿이고 삼촌은 의사지고 집안이 엄청 좋은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아주 딱 생기게 너무 똑똑하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너는 왜 왔냐 이랬더니 그 약간 경험 삼고 다음에 한국에서 경험 쌓고 대학원을 의대를 가겠다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오길래 한국까지 왔는데 뭘 들고 왔냐면 홀리 바이블 성경책을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저는 믿는 친구인가 보다 라고 이제 복음을 딱 전했는데
다시는 내 앞에서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난 지금 당장에 가겠다. 그러고요. 근데 그 친구가 오고 나서 이제 같이 막 이제 학원에서 애들에게 가르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8월 15일이었습니다. 빨간 날이었는데 8월 15일 직전 8월 14일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영어 이름이 스티브인데, Steve, I need to talk to you. 나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말해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거 나 지금 좀 심각한 일이 있어서 나 다시 캐나다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캐나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심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 그러니까 엉덩이에 뭐가 났대요. 그래서 나는 치질이다 치질. 그랬더니 아니래. 피가 계속 나고 뭐가 지금 자꾸 뭐가 잡히는 게 있대. 이게 좀 심각한 거래. 그리고 막 얼굴이 완전히 이게 거의 죽을 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 그럼 제가 설명했어요. 야 캐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더 의료시설 좋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 니 때문에 내가 그때 학원 원장이었으니까 나 니 때문에 니 그 의료보험 다 가입해가지고 내가 니 거 내주고 있다. 50%는 내가 내는 거니까 50%는 니 월급에서 까고 있고. 그래서 병원 가자. 우리 한국 시설 좋으니까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간다는 거 제가 일단은 한번 검사해보고 만약에 이상하면 너희 나라 가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8월 16일 날 그 오외과라는 데를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랬냐면 뭔가 이렇게 그 종양 비슷한 폴립이 있는데 종양이 있는데 이거는 그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게 악성이면 암이죠. 악성인지 아니면 그냥 종양인지 모르니까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막 영어로 막 욕 막 하면서요. 막 저 앞에서요. 막 욕 엄청 해서 나는 한국 외국에서 죽기 싫어. 막 갑자기 그때는요. 그 차분한 그 똑똑한 수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하고 막 완전 미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요게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평안이 없어요. 조그만 그것 때문에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 너무 미칠라 하길래 그래 알았다 가라 했어요. 그래 보따리 싸고 갔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라고요? 암 안 돼요. 다시 한국 와도 되겠냐고 나한테 연락이 왔었죠. 제가 그랬죠. 난 너 같은 애가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한계와 환경이 한계가 찾아오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 내가 사로잡혀서 나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힘,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상대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는 행복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 다 여러분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방법을 찾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에 자꾸 매달려요.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돈 주세요. 아픈 사람은요. 하나님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지금 자녀가 애먹인 사람, 하나님 우리 아들 언제 해결됩니까? 그것만 계속 생각하지 정작 이걸 통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지 질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아, 이것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셨구나. 그래,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하셔. 그걸 알도록 하기 원하시는 건데 그건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응답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거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과 체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요.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돼요. 얼마 전에 뉴스 났잖아요. 복권 당첨했더니 형제가 그것 때문에 서로 죽였다면서요. 문제는 그거라 주로. 내 생각과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 당첨되면 부부가 이혼하고 형제끼리 죽이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행복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3장에 지금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그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부터 3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고 이제 이방인들 때문에 세워진 교회가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을까요? 선교하기 위해서 회의 안 했습니다. 전략 회의를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외국어 공부 좀 시킬까요? 이런 걸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했다고요?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10절에는 10절부터 16절에는 막 바울은 아시아 쪽에서 막 전도운동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 내가 마음대로 막 정해놓고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드로아의 밤. 그때 진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꿈에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오라. 바울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건너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4절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거기 가서도 빌립보라는 첫 성에 가서도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들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이미 해결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갈 때 두버릇도 가져가지 말고 돈주머니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도 들고 가지 마. 그냥 가. 신발도 2켤레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현장에 다 줄 거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막 실수로 뭐 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말벌에 쏘여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지셨어요. 이때까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우리 걸어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모르면 결국에는 진도 속에 있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러분들 나는 전도자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여러분들 업으로 계속 살 겁니까? 고기잡이 할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첫 번째 게 뭡니까? 모든 염려를 버리세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다 버리세요. 그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는 사자같이 쫓아다니는 마귀가 여러분들을 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자꾸 쏘가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전도 계획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 살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걸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양심에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실천사항을 적어보세요.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이번 주에 내가 해야 할 것,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운동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우리 식구들에게 또 우리 친척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한 달, 두 달, 세 달 그 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부 아닙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면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고 전도자인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면 그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전도 운동하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현장 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내신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부르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 속에서 상처와 갈등과 염려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며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여시며 지금 그리스도 몰라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며 살리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전도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지역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와 있는 237 모든 다민족들이 이 복음 듣고 살아나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